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89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한국 같은 경우 어느 아파트가 생기면은 개척되고 이제 또 아파트,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교회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1년 안에 생존율이 5%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개척되고 15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를 처음에 시작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 안에서 또 기도와 헌신을 수고하신 성도단들 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 통해서 그 하나님께 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그런 의미 있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5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기도하면서 또 다른 15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5년 후, 30년 후에 저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교회인들이 갑자기 들어가고 뭐 몇백 명 되고 그래서 뭐 증축을 하고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어떤 모습일까?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여기 있는 성도들이 더 늘어나고 많은 분들이 인해서 뭐 교회가 더 확장하고 감사하겠지만 이렇게 쭉 보니까 저희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들 보니까 성도님들 많고 적은 것은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이 낼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래서 저희 교회도 뭐 사실은 지금 그 학생들이 방학해서 집으로 많이 돌아갔고 또 선교 떠난 팀이 있어서 많이 성도들이 빠졌긴 했지만 15년 후에 저희 모습 속에서 가득 차고 뭐 선교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방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꽉 차고 뭐 그러면 너무 좋겠죠. 저도 뭐 그런 걸 목적으로 삼진 않지만 그러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15년 후에 어떤 형태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모습이든 간에 정말 저희 표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모습을 유지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될지는 다양한 게 있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걸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실제로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사실은 여기 핵심은요. 그런 교회 여기만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사람,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될 때 그 공동체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제가 볼 때 숫자에 비해서 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너무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최고사의 기도도 있지만요. 교회를 거쳐간 많은 젊은이들, 특히 스팀퍼들 숫자 세보니까 한 5, 60명 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생활선교사로서 풀타임 사역자도 있지만 또 생활선교사로서 교회 다니면서 또 선교사로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하지만 선교 지향적인 어떻게 보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가장 큰 것이 예배와 선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선교 지향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다른 15년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님 역사하는 그 결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경민 형제로 잘 읽어줬는데요. 시편 119편 1절만 잠깐 보여주시고요. 좀 이따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만 잠깐 보시고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그런 구절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저자 및 연대 미상의 지혜신데요.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형식상으로는요. 알파벳이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인데요. 각 알파벳 곱하기 A 8 해가지고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8절, 9절, 16절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베트 해가지고 영어로 보면 A, B, C, 한국말로 뭐 가나다 느낌으로 기억, 니은, 디귿 그 알파벳으로 8절씩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를 답관체시 일명 알파벳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요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그 이유는 이 시편이 시편 자체가 성경의 중간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또 매우 특별한 위치를 119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되게 긴 구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단순하고 정교한 짜임새 알파벳 곱하기 8 해가지고 그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노에락과 비슷한 히비에락 인간의 경험할 수 있는 온갖 기쁘고 즐겁고 괴롭고 수치스러운 히비에락의 내용들을 이 경험들을 비추어서 이 말씀이 연결되어서 그냥 삶의 히비에락과 관련되지 않은 그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뜻 보면 그냥 계속 율법, 말씀 이런 말씀 나오는데요. 그냥 너무 계속 반복돼서 그냥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요 너무 좀 중간쯤 있다 보면 지루하다. 같은 말을 계속하지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이 말씀의 다양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이거를 좀 펼쳐놔서 176절을 쭉 보면요 이 말씀의 다양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에서 다 하진 못하겠지만 1절에서 8절은 여호와의 법에 대한 준행, 서원에 관한 내용이고요. 9절에서 16절은 행위의 기준이 되는 말씀에 대한 내용이고 17절에서 24절은 끊임없는 즐거움과 모사로서의 말씀 그리고 25절에서 32절은 영혼을 솟아나게 하는 말씀. 자, 이거 다 하면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끝까지 못하겠지만요. 이 말씀이지만 8절마다 그 말씀이 강조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놀라운 게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만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성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기 원하는데요. 1절 저희 목소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자, 여기에서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가 율법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라죠.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토라. 길을 보임, 방향, 지침, 지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경우에
행해야 할 바를 가르치는 그런 지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 말이 증거인데요. 히브리어로 에다입니다. 에다.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야다에서 파생된 그런 의미인데요. 알다라는 뜻이 야다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용어는 여호와의 법궤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된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자, 3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 도인데요. 히브리어로 데렉입니다. 데렉. 길이란 뜻인데요. 주의 도,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의 의미를 하는 것이죠.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요.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 말씀의 또 다른 표현, 법도입니다. 히브리어로 피크. 단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데요. 조금씩 다릅니다. 자, 피크. 여기 시편에서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시편 103편 18절에는 언약으로 표현되어 있고 시편 111편 7절에는 하나님의 손의 일들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법도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자, 5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자, 하소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 또 다른 표현이 율례입니다. 호크. 히브리어로 호크인데요. 이 여호와의 특별 포고령,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 계명인데요. 히브리어로 미츠와입니다. 미츠와. 이 단어는 지도자의 권위자에 의한 법령, 명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7절요.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여기 또 다른 표현은 판단입니다. 판단. 미슈팟.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법률적 규범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또 다른 단어 아니지만은 반복이 되는데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자, 율례. 아까 5절에 나왔죠. 호크란 단어가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이 호크란 단어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그런 법률의 포고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의미에서 사회적, 제도적 규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시간 관계에서 제가 잘랐는데요. 한 절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9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여기서 드디어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 말씀이라는 단어인데요. 문맥에 따라서 사건, 일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광야 할 때 히브리어로 미드바르거든요. 미드바르. 이게 바로 장소를 뜻하는 미와 오늘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의 합성어가 미드바르인데 그게 뜻이 광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놀라운 적용점 중 하나. 미드바르 광야. 광야가 겉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나름대로 주님을 따라가는데 고난을 당하고 너무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것. 그 주님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저희 마음대로 살고 하는 것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데 오는 고난. 지금 우리 미션 호치민 어제 도착해갖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비행기를 저희가 미션 펀드를 줄이려고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다 보니까 막 피곤해서 감기 걸리고 이따가 계속 갇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 지금 이제 내일부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좀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요. 나름대로 선교를 잘 해보려고 하고 열심히도 하고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따르다가 오는 그런 고난들. 자, 이때 겪게 되는 고난. 이것을 이제 미드바를 하는데 놀랍게도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을 따르고 잘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이런 경제적 고난이 있고 왜 이렇게 건강의 이슈가 있고 왜 이렇게 관계적으로 어렵고 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저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왜 근데요 그게 주님 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미드바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왜 저 사람 저렇게 말하지? 왜 저 사역자는 저렇게 행동하지? 왜 상황이 이렇지? 라고 하기 전에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저희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광야는 계속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혹 주님 안에 광야의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기회를 듣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처럼요 오늘 이 율법 또 말씀 그냥 저희가 하나의 말씀 우리 선생님 기도에도 말씀 저희 교회도 말씀이잖아요. 너무 귀한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9절만 봐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성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회개에 관련된 말씀이 있고 어떨 때는 진짜 미래에 관련된 말씀이 있고 어떨 때는 소망에 관련된 말씀이 있고 어떨 때는 고난을 지날 때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요 시편 119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제가 예배 그 찬양 끝나고 이어질 때 그 시편 119편 중간쯤을 읽었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그렇죠? 내 길에 등은 내 길에 빛입니다. 내 발에 빛이니 이렇게 나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몸부림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인 결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세요? 자, 분위기상 주님 말씀 따라갔더니 할렐루야 그렇게 막 주님 말씀 토라부터 해서 믹스와 막 다 했더니 막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셨고 하나님 이렇게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시편 119편은요 이렇게 끝나요. 통독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정말 제가 시험 bil 뻔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고요.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이 아니라 시편 119편 1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 그냥 탁 찌르면 미츠와 토라 호크 근데 결론이 뭐죠?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what? 저희 교회 이렇게 성경 통독하고 최정은 오늘도 성경부로 수고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성경 연구하고 할 추정을 보랄 정도로 저희 교회가 하나님 말씀 하는데 저희 교회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 교인처럼 교인의 한 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시편 기자의 결론은 뭐죠?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진짜 시험 bil 뻔했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끝절에 내가 방황하오니 그럼 말씀을 읽고 외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앞뒤 자르고 보면 시편 119편 176절만 보면요 진짜 시험 들기 쉽습니다. 섭선마귀가 들어오기 쉬워요. 소용없구나. 결국 말씀 읽어도 인간은 안 변하고
그럼 사람 잘 안 변하지. 결국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고 말씀해도 결국 인간은 이렇게 되는구나. 시편 119편 176절만 보면요, 너무너무 시험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 성경을 시험 들려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요, 하나님 말씀 대하는 시험 들 때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저희 마음대로 해석할 때 오는 시험인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처음에 시험에 마음이 왔지만 이게 하나님부터 오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의 어떤 다른 해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시험이 올 즈음에 다시 말씀을 보게 되죠. 자, 119편, 시편 119편 176절 개역개정, 저희가 보는 개역개정에 내가 방황하오니 이것만 보면요, 진짜 앞뒤자로 이거 보면은 진짜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근데요, 이 단어 내가 방황하오니 이 부분의 개역 한글에는요, 내가 유리하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즉 시편 119편의 시는, 이 저자는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따르려고 외우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데요, 내가 방황하오니 내가 유리하오니 앞에 뭐라고 붙이고 있죠? 이른 양같이.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목자를 잃고 위협에 처해있는 양으로 내가 그 양 같다, 이렇게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질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는데 왜 이 시편 기자는요, 왜 자신을 광야에서 목자를 잃고 온갖 위험에 처해 있는 양에게 자신을 비유합니다. 질문이 안 생길 수 없는 것이죠.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분은 평생 여러 가지 강조를 썼지만 정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 강조를 하신 분도 실제로 그렇게 순간순간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시려고 하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후배 목사들 요즘에 잘 안 내려놓아지는 이분이 뭐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뭐 없어지고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겸손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이 평생 그것을 강조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고 했던 이 시편 기자이고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라. 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신비에 새기고 그렇게 달달달 외우고 적용하려고 하고 살았는데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리고 사실은 저희 교회의 고민이기도 하죠. 저 자신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생각할 때 A 맞고 뭐 잘했거든요. 언어가요 안 쓰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표가 됐어요. 헬라어도 A 맞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하고 다시 헬라어도 뭐 하기 딱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그걸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욕구가 생기고 하는 있는데요. 근데 끝에 저도 이런 양같이 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는데 어느 시점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했지만 자기 현실은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나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고백했는가 를 유추할 수 있는 비슷한 표현인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 이 그릇 행하여 히브리어가 타이누라는 단어인데요. 타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어는요, 완료와 미완료. 끝났다, 계속 지는 이 두 시제밖에 없습니다. 이 타가 1인칭 복수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우리는 다 양같이 행하여 왔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We all like sheep have gone astray. 우리가 다 어렸을 때부터 양같이 행하여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죄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켈빈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교리에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고 다시 시편 119편 170로 돌아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자, 이사야 53장 6절에는 타이누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요 타이티, 제가 보바 타이티 좋아하는데요, 타이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이 타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1인칭 단수 미완료. 이사야는요 1인칭 복수, 우리가 다 양같아서. 여기는 1인칭 단수 미완료. 나는 내가 이른 양같이 방황해 왔다. 영어 표현 밑에 나오죠. I have strayed like a lost sheep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나는 죄로 가득 차 있고 다시 하나님께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할 상태가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고 이렇게 정말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내 실존은 여전히 나는 죄로 가득 차 있고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의 후에 절망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달달달 말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존재는 죄로 가득 차 있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틈만 나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라고 찬양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저 사람이 나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의 말씀이 떨어질 때 생각나는 사람이 내 자신이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되고 이런 자신을 시편 기자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거기 끝나지 않습니다. 뭐죠? 내가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찾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 방황하고 유리한 내 자신이 내 힘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한 것이죠. 저희 말로 해볼까요? 정말 주일 아닙니까? 15주일 감사예배. 15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주일 예배가 사실은 주님은 저희가 축제로 드리길 원하십니다. 아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희를 위해 돌아가셨고 삶의 부를 하셨고 저희를 위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아멘요? 그러나 여전히 저희는 무언가 마음이 무겁고 왜 특히 한국 교회 안에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가 율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 좋게 말하지? 왜 저 사람은 아직도 저러지? 왜 다른 교회는 그렇지? 왜? 저희 자신을 보기보다 이 남 판단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황하고 위대한 시편 기자는 자신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죄로 가득한 실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종을 찾으셔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귀한 게 뭐죠?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냐면.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유리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다시 주님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는 마치 목자가 양의 몸에 찍힌 인을 보고 자신의 소유를 확인하듯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근원적으로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임을 확인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주실 뿐더러 삶의 애를 광야의 백성들에서 건져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서두에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 좀 더 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포함해 한 분 한 분이 다시 고백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그 열매로 저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또한 시편 기자처럼 주의 종을 찾아서 라는 기도한 것처럼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죠. 이처럼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는 이렇게 생각했네요. 내 열심이 아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드는 삶. 지금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요? 동료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내 열심이 아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붙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 저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고 확정되어 갈 줄로 확신합니다. 폭풍 가운데서 담대했던 사도가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미로굴라라는 광풍에 모두가 두려웠어요. 사도 바울도 두려웠겠지. 그러나 그걸 극복하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가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로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광판 가운데 너무 두려워하는, 사실 여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이 두려웠거든요. 아유, 두려워. 성경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 저번 주 말씀드린 바움브란트 루마니아 1988년에 공산에 되면서 감옥에 가면서 너무 두려웠던 본바트 목사님 감옥에 성경에 있다가 그 성경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무 은혜돼서 그 밑줄치가 쭉 보니까 나중에 성경 다 읽고 이거 해보니까 365번. 놀라운 반전이 뭐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하루 시작하면서 두려워할 것. 일주일 시작하면서 제가 Come on Monday 하지만 이렇게 하면 Come on Monday 외치는 저부터 한 분 한 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저희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습니다. 내 줄 사명이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성경의 사도바울만 그랬나요? 역사적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의 순례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목사가 되고 성전을 되고 성전을 여기 조자로 온 그 배에서 폭풍을 만나는데요. 폭풍이 너무 심해서 너무 두려운 그때 허겁지겁 가판 위로 올라갔는데
한 무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자 와서 성교했는데 본인 말로 실패.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갔는데 그 유명한 모라비아, The Saint 모라비아 성교지였어요. 거기서 예배 전에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현장을 가보니까요. 푸른헤트라는 이 진잔돌프가 이들 보고 이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핍박을 피해온 분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가요 되게 하얗습니다. 뭐죠? 기존의 캐톨릭 화려하고 막 이런 거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그래서 올해 초죠? 한번 갔더니요 너무 그냥 하얀 거예요. 하얘. 다른 게 아니라 일부러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선교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 따로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공동체. 또 다른 형태의 크리스탈 교회. 저희 교회가 그런 면에서 모라비안 교회를 닮았다고 보고요. 교회 예배당 저희 교회가 훨씬 좋죠. 그러나 스피릿 면에서 바로 그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회의 스피릿이 저희 교회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신혼여행을 저는 괌으로 갔거든요. 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족 중에 누가 거기 뭐 사원이고 사원 아파트 해가지고 어떻게 은혜로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20몇 년이 지난 지금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잊을 수 없는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바로 괌에 있다 보니까 그때 비행기가 괌 거기서 폭발해서 다 죽었어요. 수백 명. 그런데 거기 가이드 하는 분이 가이드 하다가 거기 근처에 가면서 얘기를 해줄 때 롱스토리 숏하면 그 착륙하기 직전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안개가 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내려왔는데 갑자기 앞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장이 되게 숙련된 기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기판은 오른쪽으로 터널하고 사인 보는데 자기가 보면 오른쪽으로 터나면 이걸 돌리면 진짜 부딪힐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순간에 순간 왼쪽으로 보게 그때 이 보이지 않던 또 다른 동물이 기체가 가면서 파하고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신혼여행을 보는 내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자기 판단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선언은 바로 예수님.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15주년 감사회를 들고 있고 또 잔치를 할 것입니다. 음식도 풍성하고 블루스카이 스피커 대학생들 공연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좋은 시간, 주님 안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돌아가는 길 다시 한번 내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기준으로 세워가며 Come on Monday 또 다른 15년을 내다보며 이 기준을 주님 안에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